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위성 예배를 지교회로 보낼 때가 있는데 그게 정말 부러웠어요. 엘림 성전, 저 오살레 기돈 성전 막 이렇게 있는데 오늘 비록 그런 지성전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주의할 4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근처에 가보면 걸려있는 사진이 있어요. 졸음운전 사고 현장 사진이 걸려있는데 차가 찌그러져 있고 반파되어 있고 불타버려서 인명피해가 몇 명까지 났다라고 기록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화장실 근처에 뒀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차는 좋은 차 타야 돼, 좋은 차 사자,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광고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겠죠. 아니면 고속도로는 위험하니까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라, 이런 뜻도 아닐 겁니다. 졸음운전 하지 말라는 뜻이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졸리면 휴게소 와서 쉬었다 가라, 음식도 좀 팔아주고, 그런 뜻이겠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기도 11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들의 조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예로 듭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성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봐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3절과 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시라. 아멘. 아멘. 여기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는 땅에서 난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의 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이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표죠. 만나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수를 마신 거죠. 어디에서 나온 생수였죠? 반석이었습니다. 이 반석은 누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홍해에서 세례도 받았고 만나와 또 생수로 그들은 예수님의 성찬까지 했던 그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두고 뭐라고 하시냐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좋아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가 적어도 없어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선에 탔다 할지라도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면
죽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조선에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뛰어내리는 행위가 뭐냐? 여기 오늘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인데, 광야에서 저질렀던 네 가지 악행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광야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33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단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가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모세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공포가 생긴 거죠. 여러분, 두 눈을 감고 한번 뛰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두 눈 감고 뛰어보세요. 조심히 뛰어보세요. 잘 안 뛰어집니다. 아니면 두 눈 뜨고 뛰시되 뒤로 뛰어보십시오. 앞으로는 잘 뛸 수 있는데 뒤로는 잘 안 뛰어집니다. 물론 우리 신체 구조가 그런 것도 있지만요, 생각만큼 잘 안 뛰어집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인도했던 모세도 안 보이니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아론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 금은 보화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 녹여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잘 살았거든요.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금송아지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상류층 아니면 중산층, 서민층, 빈민층 어떤 층에 속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를 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저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의 빈민국들을 본다 하면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정말 좋은 겁니다. 제가 가끔 보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 같은데 제가 입고 있는 옷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명품이지만 제 눈에는 그래요. 안목의 정욕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비교 의식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성령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십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곳에 천국이 있다면 투기꾼들이 다 그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갈 겁니다. 거기도 천국에도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 준 것을 굳이 보려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일용한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음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에 넘어가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왜 음행했을까요? 방심해서 그랬습니다. 방심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깨제제하고 남루한 그 아내를 보다가 이 모압 여인들을 보니까, 물론 발람이 다 그런 꾀를 이제 내가지고 다 만든 상황이잖아요. 미끈하고 탱탱하고 예쁜 여자들이 막 눈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다가 막 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하게 그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 넘어져서 음행을 하고 맙니다. 방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조금 또 다른 의미의 뉘앙스가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부부들이 먹고 살고 또 살림하기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가꾸고 꾸미고 만들어야 됩니다. 밖에 나갈 때만 꾸미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사실 밖에 나가보면요, 젊은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요, 나이가 30살을 먹어도 오빠라고 불러줘요. 50살을 먹어도 오빠라고 불러줘요. 70 먹어도 남자는요 오빠라고 불러주면 그렇게 혹 넘어가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냥 집 안에서도 맞아요, 여자들도 꾸며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예요. 물론 남자들도 다른데 눈 돌려선 안 되겠죠. 다윗이 어디 궁궐에 여자가 없어서 밧세바를 범했겠습니까? 방심해서 그랬습니다. 틈을 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는 독신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때, 예를 들어 기도할 때나 작정하고 기도할 때나 대속죄를 제하고선 분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틈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마찬가지로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은 안 그렇죠. 회식을 하면 뭐 회식 자체가 없으니까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는 게 문화를 알지 몰라도 우리는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시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있었어요. 빨리 가는 길이 있었어요. 에돔 땅이었습니다.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싫다. 돈 줄게. 뭐 마시면 우리가 다 할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면 죽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가까운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했어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는 원망하지 말라는 뜻과 같아요.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뭐예요? 원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전에 은혜로 여겼던 만나마저도 하찮게 여겨버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들. 여러분, 주의 길을 걷다가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겨도, 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예, 다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게 없습니다.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목이 그걸 아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걸 아낍니다. 인사할 때 머리를 좀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실례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오해를 했으면 겸손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은 더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열심히 아낍니다. 이제는 우리 아낌없이 쓰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 고맙습니다 말, 미안합니다는 말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많이 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원망 불평을 되려 아끼시고요. 감사의 고백들을 넘쳐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한 사람, 내가 섰다, 나 이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됐어, 나는 안전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한 손씩 잡아서 네 식구를 구원했는데 천사의 손에 붙들렸던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구원의 손, 천사의 손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지 못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이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가요, 아프리카 남바네네 병원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벌이죠. 그러면서 병원을 유지합니다. 한 번은 모금을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역에는 많은 친척들과 동료들이 슈바이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1등 칸에서 2등 칸에서 슈바이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 끝에 3등 칸에서 슈바이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에서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등 칸이 있어야죠. 3등 칸밖에 없었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결코 우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자신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채워지고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전으로 8,674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5,624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도합 14,298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 중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평등은 성경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공평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셈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셈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셈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길, 그러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광야를 잘 살아야 저 가나안 땅,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걷는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교만하다가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여 내 마음속에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우상으로 있지 않는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이 안에 가득 채워넣는 그런 육신의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 간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구원 받을 거라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이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낱낱이 깨끗이 온전히 씻음받기 원합니다. 주의 정결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면류관이 되고 주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요.